이번 시간에는 한국 땅에서 남은 자는 버터와 꿀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에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올해 안에 시작이 되는데, 그 환란은 이제 일어나서 한국 땅까지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남은 자는 버터와 꿀을,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는데, 홍수 7일 전에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로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노아와 식구들을 방주로.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기 단 7일 전에 돼서야 노아에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시고, 그 노아와 그 식구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 바로 40일 밤낮을 땅에 비를 내려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홍수의 날짜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서야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서야 이제 노아에게 땅에 비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 날의 심판 때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에 홍수의 심판이 임했던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 이 노아의 때 임하는 심판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보고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이 땅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노아의 때를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를 말씀을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는 이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자, 호세아가 음탕한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흩으신다는 뜻이 되겠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40주야를 그 40일을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파리와 벌떼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40일을 밤낮으로 주야로 땅에 비를 내리셨던 것처럼 계시록 6장에서 이방 나라들이 그 40일을 밤낮으로 내린 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그래서 파리와 벌떼처럼 이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이방 나라들이 그 말들을 타고 그 악의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파리와 벌떼처럼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자, 이 애굽이나 이 아수르가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파리와 벌을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와 벌들이 바로 그 이방 나라들이 되겠는데 그 이방인들이 되겠는데 그들을 불러서 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이 마지막 날에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가 의미하는 것이 이 마지막 날의 이방 나라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고 이 파리와 벌떼같이 일어나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이 큰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래서 이어서 그 환란 후에 큰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빠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7장 13절에서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비하리라. 자, 아수르 땅에서 애굽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거기로 쫓겨난 자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수르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아수르는 바로 모든 이방,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간다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이방, 그리고 이
돌아오는 백성들, 그 돌아오는 백성들이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사 7장 18절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실 때가 되겠습니다. 이 파리와 벌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자, 심판은,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가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심판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아의 때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하시는 그 심판. 그래서 이어서 계시록 6장 6째 인에서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때 1월 성신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예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들이, 아수르와 예굽 땅에서 돌아오는 이들이 바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는데,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 그래서 그 환란이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이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7년 된 환란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또 환란이 있습니다. 아주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8절에서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예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니. 자, 이 환란이 이 한국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이 환란이 일어나면 이 땅에서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그 유다 땅에, 한국 땅에 남은 자들이 있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조금 남겨 두시는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 두시는 생존자들. 그래서 이사 7장 20절에서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자, 여기서 이 아수르 왕이 원수마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땅과 바다로 쫓겨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는데, 그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털과 발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다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박해할 것을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유다 땅이 원수마귀의 박해로, 이 한국 땅이 원수마귀 사탄의 박해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자, 이 마지막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젖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는데, 바로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른다는 것이 바로 젖을 먹게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그 유다의 땅 가운데에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 가운데, 바로 유다 땅 가운데, 이 한국 땅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중에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바로 유다 족속 중에 살아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7장에서 이 유다 족속은 마지막 날에 해두는 나라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까지 보시고 이 해두는 나라를 향해서 비유로 은밀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 이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이 한국 백성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유다 족속 중에, 이 한국 백성들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 이들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되고 이 땅에 시험과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에서 그 환란 날에 한 시내가 흐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이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내가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그 성소에서 흐르게 되는데, 이 한 시내가 바로 엉긴 젖과 꿀이 되겠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을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을, 이 한 시내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들이 마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시내가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 날에, 그 환란 중에 흐르게 되고,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이 시내를 마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한 시내가 나뉘어 흐르게 되는데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시내가 엉긴 젖과 꿀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자, 여기서 그가는 바로 지혜가 되겠는데,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려온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하늘로부터 응답이 그에게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시편 20편 6절에서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임할 때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고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성소에서 흐르게 될 한 시내를 마시는 것이 되겠고, 바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것은 이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것.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그 땅 가운데 살아남게 될 것인가? 파리와 벌떼처럼 이방 나라들이 달려오게 되는데, 파리떼들처럼 벌떼처럼 그 이방인들이 몰려오게 되는데, 그 환란 가운데에서 누가 그 땅 가운데 살아남게 될 것인가? 바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이 남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자들이 남는다는 것. 그래서 잠언 1장 33절에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여기서 내 말이 지혜의 말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내 말이 되겠는데, 그 내 말이 바로 요한복음 7장 29절에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낳았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낳았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잠언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지혜를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는데,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 가운데 살아남아서 먼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환란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나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살아서 이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이 바로 오직 내 말을 듣고 지켰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켰던 종들,
그의 말씀은 바로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진리가 되겠고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기 단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단 7일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환란이 올해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브라임이 바로 북쪽 나라가 되겠는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혜를 따라서 이 땅의 시험의 때를 꼭 면하기를 축원합니다.